그래서 귀한 은혜 풍족히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은혜 받을 말씀 보십시다.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신호등 불빛 따라서 우리가 잘 쫓아가는 모범기사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서 오늘 신호등 불빛을 따라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태풍 9호인가요? 9호가 왔을 때 바람이 좀 심하게 불었죠. 제가 어디 좀 간다고 앞에 나가는데 그 우체국 앞에 거기 신호등이 다 망가져 있더라고요. 불이 안 들어와요. 신호등이 안 들어오니까 차들이 제멋대로 막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가다 보면 길이 좀 빨라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서로 눈치 본다고 나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길이 한참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오후에 이제 밖에서 볼일 보고 들어오는 길에 신호등이 고쳐지니까 길이 훨씬 빨라지더라고요. 그 신호등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저런 신호등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지침이 있다면 인생길이 훨씬 빠를 텐데 지침이 없으니 우리 인생들이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신호등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빨간불이 켜지면 정지하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전진하고 한다면 많은 인생들이 실패를 거치지 않겠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신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어떤 때는 빨간불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파란불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말씀을 받는 예배야말로 신호를 받는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신호등은 분명히 빨간불인데 파란불로 본단 말입니다. 반대로 파란불인데 분명히 파란불인데 빨간불로 보고 정지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를 잘못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 납니다. 신호를 잘못 보는 교통사고는요, 대형 사고입니다. 그냥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대형 사고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예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예배가 없다면 신호가 없는 그런 거리를 그냥 마구 달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냥. 이상하게 신호가 없으면 사람들은 서로 먼저 가려고 평소보다 빨리 달려갑니다. 그러다 사고가 나니까 중상 아니면 사막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사고로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말씀 잘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 찬양은 교통신호를 잘 지키는 하늘의 모범 기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잘 여러분 삶에 적용시키며 사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호를 잘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켜주시는 신호등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잘 왔어요. 그런데 그만 그 신호등의 색깔을 잘못 봤어요. 정지라는 가나안 땅에서 정지라는 빨간색이 분명히 들어왔는데 그만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파란 불로 본 거예요. 그리고 전진해서는 안 되는 애굽으로 전진해 갑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이 편편하게 잘 깔려 있었거든요. 거리가 번쩍번쩍 화려하게 그를 유혹했거든요. 뭔가 풍족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애굽으로 한참 속도를 놓고 달리는데 앞에서 누가 딱 세워요. 보니까 교통경찰이야. 그 교통경찰이 누굴까요? 바로 애굽왕 바로였던 것입니다. 교통경찰이 이방왕 바로에게 책망을 듣고 벌금으로 아내 살해를 벌금으로 바쳐야 될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형 사고가 난 것이죠. 가족이 깨지고 아내를 잃고 정말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사고를 보험 처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가 신앙을 회복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세상 것만을 밝히면서 신호등을 무시한 세속적인 것으로의 전진은 반드시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자기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가족들과 그 후손들까지도 엄청난 벌금으로 빚을 남겨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호등을 잘 지키는 하늘나라의 모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이방왕 경찰에게 책망과 권고와 벌금 딱지를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방왕 경찰에게.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신호를 받으며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만일요 하나님의 그 신호등이 우리한테 없었다면 우리 신앙은 벌써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느라고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를 경찰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사를 경찰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원수, 여러분의 거래처,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경찰로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될 때마다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 예수 믿지 않는 이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치십니다. 거래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치십니다. 원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 그런 호통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호통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 귀에, 마음의 귀에라도 들린다면 곧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다 설교 말씀에서 찔림을 받고도 그 전진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간다면 그 끝이 낭떠러지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그리고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은요, 정말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원 경찰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권고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권고를 받아서 보지 못하던 신호등의 색깔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그 운전대를 다시 돌려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처음 예배했던 곳이라고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처음 돌아선 곳이 네게브라는 사막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화려한 도시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호등을 바꿔버렸죠. 바꾸니까 그 화려한 도시에서 사막으로, 화려한 도시를 향해서 가던 운전대를 사막으로 돌렸다 이 말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는 광야 사막이 교회거든요. 할렐루야. 옥토에서, 그가 바라던 옥토에서 사막으로 그 운전대를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 예배의 장소. 예배 장소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예배 장소 교회. 아브라함에게는 교회가 바로 광야 사막이었어요. 그 사막을 피해서 지금 옥토로 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정지 신호, 빨간 신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 신호를 무시하고 애굽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다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신호를 보고 다시 옥토에서 사막으로 운전대를 옮긴 것입니다. 말씀에 처음으로라고 하는데, 처음으로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이전에라는 소리였어요. 그러므로 처음으로 단을 쌓던 곳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전에 단을 쌓던 곳, 전에 단을 쌓던 곳, 그 말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전에 단을 쌓던 곳이 언제입니까? 그가 신호를 놓치기 전 창세기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네, 여기가 처음 단을 쌓은 곳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신호를 잘못 봐서 애굽으로 갔을 때는 누구 이름을 불렀습니까?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하는데 누구 이름을 불렀습니까? 바로 왕의 빼앗길 마누라 살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잖아요. 애굽에서는 마누라 이름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예배하던 곳 베델로 돌아서니까 누구 이름을 부르게 됩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가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곁에서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조카 롯이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애굽 가는 길이 신호가 잘못됐다는 그 신앙의 연단을 얻지 못하고 물질 얻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물질을 얻어야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롯은 신앙의 연단은 뒷전이고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으니 그 물질로 어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 물질이 오히려 자신을 세속화시키는
도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산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재산 때문에 결국 죽어라고 믿음으로 쫓던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갑니다. 분명히 같이 아브라함과 삼촌 아브라함과 고난을 겪었지만 롯은 아브라함같이 신앙에 훈련이 되지 못해서 그 물질을 바르게 운용하는 길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우리 교회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옆자리가 이렇게 텅텅 비어 있어도요,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어려움에 빠졌다고 우리가 절망해야 됩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믿음의 신호등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아니면 신호등은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면 돼. 이런 두 가지가 나오겠죠. 가끔 보면요, 믿는다 하면서도 이 신호등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식당에 앉으면 불신자가 듣거나 말거나, 아무 집사는 왜 그러나 몰라. 조금 전까지 김 집사, 이 집사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서 뭘 얘기를 합니까? 아이고, 요즘 교회들 왜 그러는지 몰라. 광화문까지 나가서 왜들 그렇게 난리야 하면서 교회를 욕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신호등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보기는 보는데 그 신호등을 자기 색깔로 편리한 대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교통경찰로 세우십니까? 택시기사를, 택시 안에서 그렇게 떠들 때 택시기사를 경찰로 세우신다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을 경찰로 세우십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꼴 좋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신호등을 보지 않는 롯에게 화평을 제의합니다. 아랫사람들은 보통 아랫사람들은 불평을 많이 하죠. 아저씨 일이 힘들어요. 불평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윗사람으로서 롯에게 먼저 화평을 제의합니다. 8절 보십시오. 시작. 롯에게 이르되 이것이 바로 형제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 자녀가 귀하다면 다른 집 자녀도 귀한 것입니다. 내 물질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물질도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자기 재산도 귀한 줄 알았지만 조카 롯의 재산도 귀한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동체로 우리가 지내면서 신앙의 선배가 깨달은 사람이나 윗사람이 먼저 실천하여 서로 먼저 권하면 매듭이 쉽게 풀려나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주지요. 9절 보십시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지금 화평을 제의하는 것은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히 자기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말입니다. 네 좋은 대로 네가 모든 것을 네가 택해라. 나는 네가 택하고 남은 찌꺼기 가지고 나는 내 것을 택하겠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희생해야 온전한 화평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는 손에 일도 안 보려고 그러고 화평을 주장한다면 그 화평이 온전한 화평이 되겠습니까? 계산된 화평이 되겠죠. 아브라함이 지금 롯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들이나 산이나 다 좋다는 것입니다. 네온사인 반짝이지 않아도, 비옥하지 않아도, 네게부 사막이라도 나는 좋다는 것입니다. 네가 비옥한 곳을 택하면 나는 네게부 사막으로 가마. 네가 저 평지로 도시 세우기, 집 세우기 좋은 평지를 택하면 나는 저 산지로 가겠다는 것 말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다면 사막도 좋고 오아시스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와 내가 화평을 위해서는 네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좋다는 자기 완전한 희생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이란 좀 외로워야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면서 딱 한 사람 조카 롯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화평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제는 롯도 떠나보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자신이 말하면서도 애굽으로 향했던, 신호등을 잘못 보고 애굽으로 향했던 자신의 연약함을 떠올리고 롯에게 모든 우선권을 양보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선권을, 선택권을 주었으면 조카 롯은 삼촌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저씨, 제가 어떻게 먼저 택합니까? 제가 아저씨를 따라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재산도 이렇게 많아졌으니 아저씨가 정해 주시든지, 아니면 아저씨가 먼저 정하셔서 가시면 제가 따로 정해서 제가 따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사람이죠. 그런데 롯은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저씨가 사람이 됐어. 그리고 먼저 택하라는 대로 딱 봅니다. 자기 좋은 쪽을 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제법 재산이 많아진 롯에게는 재산이 먼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삼촌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재산이 먼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복권, 우리가 여러분 복권을 딱 놓고 이 복권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가끔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권을 사놓고요, 목적 없이 기도하면 롯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권이 당첨되면 뭔가 목적이 있어야죠. 돈을 좋아하게 되니 예의가 없어집니다. 신앙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저 돈이 된다면 무엇이라도 다 하겠다는 태도가 바로 롯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라면, 믿음 있는 성도라면 돈에 있어서도 그 돈을 맡기시는 분의 의도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롯은 말없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비옥한 요단 하류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고 그곳으로 떠납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롯이 떠난 그곳이 어디입니까? 롯이 떠난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변경지역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변경이었다, 이 말입니다. 삼촌과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서 벗어나서 재물 위주로 선택하니 약속의 땅이고 뭐고 눈에 보기 좋은 땅이 먼저가 된 것입니다. 욕망이 넘치니 탐욕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고 기도했다는 말은 일도 없지요.
그래서 재물이 넘칠 것 같은 비옥한 평지를 택한 것입니다. 롯이 평지에 도시를 세우고 점점 넓혀서 소돔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택했다는 것이에요? 산지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평지가 아닌 산지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도시는 화려하고 비옥합니다. 그러나 산지는 황막한 땅이지요. 사람들이 볼 때는 버림받은 땅으로 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간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것이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 신호등을 보고 가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어려움의 황량함에 서 있을지라도 더욱 기도하며 믿음으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롯의 믿음 없는 소돔에 대한 선택은요, 껍데기만 본 것입니다. 그곳은 분명히 비옥했습니다. 비옥했지만 우상과 함께 해야 하고 이방인과 함께 해야 하는 변경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3절을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갔던 곳은 비록 황량한 산지였지만 오히려 황량했기에, 외로웠기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껍데기에 취하지 맙시다. 건물이 크니까 와, 돈이 많으니까 와, 저 사람 복 받았네. 정말 복 받은 사람일까요? 롯을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고 애굽처럼 기름지고 풍성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속을 보니까 유황불이 떨어지는 심판받을 곳이었다는 이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이 떨어졌잖아요. 사랑하는 세상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금이나 은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돈 잘 벌리는 그것만 기도의 제목 삼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며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있다가 없어지는 재물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것이 훨씬 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롯처럼 재물에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경계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늘 교만을 앞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아간을 보십시오. 아간은 돈을 좋아하다가 돌무더기에 파묻히는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나가버렸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돈을 좋아해서 주인의 돈을 훔쳐다가 문둥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축복하면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잡초를 심어놓고 알찬 콩을 바랍니다. 그것은 재물에 이미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자기는 별로 하는 일도 없이 뭔가를 더 큰 걸 바란다면, 성도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축복만 바란다면 돈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롯과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을 가졌을 때는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판단의 능력을 구하고 그 물질을 바르게 지배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켜지는 신호등을 잘 보고 지키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여 한숨 쉬기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밝은 모습으로 사람을 대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황량한 산지로 갔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한 가지, 이 한 가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영육간에 정말 큰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보다는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해서 하나님이 켜주시는 신호등을 잘 보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는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 소망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32,500가지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풍성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 앞에 신호등이 켜지는데 그 신호등의 색깔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보려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켜주시는 그 색깔을 그 색깔대로 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색깔대로 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땅을 기어이 우리가 밟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